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었을 때 어느 나라 왕이었느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찾고 다윗 때 빼앗겼던 그 나라들을 다 찾아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잘 나가는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로보암 왕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나라가 확장되고 부해지고 강해지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겠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땅도 다시 찾게 해주고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라도 부유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부가 쌓일 때, 딴 때보다도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애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근데 그 소원과 꿈이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땅도 다시 찾게 해주세요.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들어주셔서 땅도 넓혀주시고 물질도 주고 풍요로움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었으니까 내가 더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여유가 있고 좀 부해지고 좀 물질도 더 생기기 시작하면 물질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라고 차차차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유한 게 축복이냐 가난한 게 축복이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유하고 모든 일들이 잘 나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히 얘기해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만 보면은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가난하면 사람이 심령도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를 누리고 기쁘게 누리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풍부해지지 않고 좀 여유도 없고 좀 문제가 잘 해결되지도 않는 상태로, 뭔가 좀 갈급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는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풍요로운 것, 뭔가 잘 나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 축복을 유지하려면 전에보다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롭고 뭔가 풍족해졌을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도 넓어지고 잘 살았고 강해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랬습니다.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행실이 못돼 먹은 그러한 여자가, 창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창녀가 이 고멜이었는데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이 너 저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참 슬픕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희생시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메시지를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희생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말 잘 듣고 훌륭한 자식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 좋은 아내 주어서 좋은 자식 주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호세아 하나를 희생시킵니다. 그 하나 희생시켜서 어디를 살리려고,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희생시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창녀입니다. 유명한 창녀입니다. 맨날 바람 잘 날이 없는 바람기가 있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오늘 그 자식 3명을 낳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3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3 자식이 다 호세아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바람 펴서 딴 남자랑 바람 펴서 난 자식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비를 이제는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가 난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냐? 부하냐? 강대국이 되었느냐? 근데 니네들이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쫓고 세상 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으로 본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악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로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도 있지만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7장에도 보면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7장으로 넘어가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화덕입니다.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에 화덕은 개인 집마다 화덕이 있기보다는 동네에 이렇게 화덕이 있습니다. 동네. 그래서 그 화덕을 거기다 갖다 놓고선 식사 때가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화덕에 있는 불에다가 빵도 구워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 화덕이 무엇이냐면은 불을 끄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을 껐다가 완전히 껐다가 또 아침 되면은 해먹고 또 껐다가 점심 되면 해먹고 껐다가 저녁 되면 해먹고 그러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화덕 안에 그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약하게 꺼질 듯 날 듯 이렇게 만들어 놔요. 겨우 유지만 되도록.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밥할 때가 되면 다시 그것에 장작개비를 넣어서 다시 확 살려서 화덕을 뜨겁게 달궈서 거기서 빵을 구워 먹고, 그러다가 저녁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불씨만 남을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 놨다가 다시 거기다 장작을 넣어서 화덕을 데워갖고 또 거기다서 이렇게 빵도 구워 먹고 과자도 해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화덕과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져요. 이 죄 짓는 모습이 막 불이 달궈져서 빨개진 화덕과 같이 한번 불이 붙으면은요 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빨갛게 달궈진 화덕에는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상시에는 착한 것 같고, 평상시에는 온유한 것 같고,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욕이 발동되고 그 욕심이 발동되고 그 바알을 쫓아가는 때를 보면은 미친 듯이 불붙는 화덕같이 붙어갖고 감당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성을 얘기하고 죄성을.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병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렇게 전 부칠 때, 이렇게 전병 같은 거 부칠 때, 기름 위에 여러분 뭐 부침개를 부치든지 전을 부쳤을 때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한쪽 이렇게 했다가 한쪽이 익으면 또 뒤집어서 반대쪽을 이렇게 익혀서 골고루 익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이죠. 이게 전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전을 부칩니다. 근데 한쪽만 익게끔 하고 이쪽은 밀가루가 아직도 있는데 뒤에만 익게 만들어 놓은 그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위에 것은 안 익어서 못 먹고 밑에 것은 타서 못 먹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쪽은 다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안 익어서 못 먹고 무엇 하나 쓸모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전병이 있습니다. 한쪽이 타들어가기 전에 엎어서 딴 쪽을 익혀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한쪽에 다 타들어가서 못 쓰게 될지라도 그들은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 타서 쓸모없는 인간이 될 때까지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그의 죄는 하늘을 찌르고 다 타서 쓸모없는 인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의 모습이다.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것은 뭐냐? 비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공원 같은 데 비둘기들이 있으면 한쪽에서 먹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먹이를 사다가 비둘기에게 줍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뭐만 쫓아다녀요? 그 먹이만 쫓아다닙니다. 그 먹이를 줄을 세워서 이렇게 쭉 뿌리면은 저쪽에서도 비둘기가 먹고 먹이만 따라서 쭉 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둘기 같도다. 그러니까 먹이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비둘기를 유혹하고 비둘기를 잡을 때 먹이를 이렇게 놓으면은 비둘기들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요. 그럼 이 비둘기는 먹이만 보지 그 사람이 그것을 낚아채서 자기를 먹을 것으로 구워서 먹을지 잡아서 죽일지 어떻게 할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뭐만 쫓아가고 있어요? 먹이만 이렇게 쫓아가는 비둘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상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여기 보면은 아수르로 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비둘기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이 유익되고 아수르가 유익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민족을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가 힘들면은 애굽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태였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믿음도 더 좋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더 찾고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한번 우리 신앙인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는 민족이 어려웠을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신앙과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한다. 요새는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에야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 지역이 축제였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산이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부흥회 때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옵니다. 부흥 강사의 강대상 위에까지요. 사람들이 앉아갖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부흥 강사 다리 하나 그냥 서 있을 자리만 있고요. 온 교회가 꽉 찼고 창문을 다 열고 창문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추억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상태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영성은 희미해지고, 더 힘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영성이 더 없습니다. 더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보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지 않은가? 아직 달구어지지 않은 화덕 같지 않은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인간의 욕심이 없어진 듯 할지 모르지만, 언제 한번 누가 돈 버는 사업 잘 되는, 누가 복 준다는, 누가 잘 된다는 그 소식만 들으면 갑자기 그냥 뒤집어져 갖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살아가는 그 화덕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7장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화덕같이, 비둘기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고멜같이 인생을 살지 말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화덕처럼 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여기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이틀 후에, 다시 3일 후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해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둘기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화덕처럼 살지라도 주님이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그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그의 삶과 가정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